언젠가 제가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한비아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 구호단체에 계셨던 분인데, 한비아 씨가 여기저기 구호단체를 다니면서 쓰신 책 중에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구호단체하고 가다가 구호단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구호단체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책에다 적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기근이 드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을 가서 이들에게 뭘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곡식을 나눠줬대죠. 곡식을 나눠주면 농사를 짓고 잘하면 그걸 먹을 수 있으니까 굶어 죽는 그 오지 한 부족에게 곡식을 나눠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곡식을 나눠줬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 나눠주지 못하고 일부 부족만 곡식을 나눠주고 부랴부랴 그 캠프를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철수하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가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굶어 죽는 그 마을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이 마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고 봤는데 그 6개월 사이에 해가 너무 뜨겁게 내리쬐서 그 곡식이 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열매를 맺지 못한 거죠. 먹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재밌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곡식을 받았던 그 마을은요, 굶어 죽은 사람이 그 옆에 곡식을 받지 못했던 마을의 3분의 1 정도밖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똑같이 기근이 들었고 똑같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 살았는데 곡식을 받았던 마을은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고요. 그 옆에 마을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여러분, 소망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구호단체 그 팀장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라는 책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소망이 사람을 살립니다. 물론 상황 자체가 좋으면 사람이 살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이 상황이 안 좋으면요, 그 중에서 누가 살 수 있을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살아요. 이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 오늘 반드시 이루어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 네, 좋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 자,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많은 어려운 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상징, 많은 그 심볼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기도 하고, 또 너무 요한계시록은 신비로운 책이다 보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생겼고요. 또 수도 없이 많은 SF, 공상과학, 영화, 소설,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생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요한계시록은 언제쯤 쓰여졌냐면 AD 95년 정도,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도시 지명들, 거기에 나오는 정황들,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 있었을 AD 93년에서 96년 사이에 쓰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요한은 네, 반모섬에 들어가 있대요. 반모섬에서 분명히 썼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가 대충 우리가 짐작이 될 수가 있어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그 다음에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쓰여졌고요. 왜 그런 반모섬에 들어갔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은 아시겠지만 많은 심볼이 있어요. 뭐 나중에 이제 앞으로 갈 건데요. 재밌는 거는, 재밌다기보다 여러분 기대가 되는 거는 앞으로 이번 12월 달과 내년 1월 달까지 2달 동안 요한계시록 한 권을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상징적인 단어들을 듣게 될 거예요. 바벨론, 음녀, 적그리스도, 용, 666.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바코드라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생기기 시작했을 때 기독교 단체 안에서 저 성경 때문에 666을 이야기하면서 666이 적그리스도니까, 근데 바코드에 660이 표시가 돼 있으니까 바코드 쓰지 말자라고 해서
보수 기독교 단체에서 몇몇 단체에서 바코드를 쓰지 말자고, 저거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그러면서 쓰지 말자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금 바코드 안 쓰시는 분 계세요? 다 쓰시죠? 저 666은 과연 뭘까? 적그리스도는 뭘까? 음료는 뭐고 바벨론은 뭘까? 저 많은 상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AD 95년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을 전제하고선 본다면요, 사실은 저 많은 심볼과 많은 이상한 뭐라고 그럴까요? 상징들을 집어넣는 것은 왜 집어넣냐면 저 내용을 완전히 알지 못하게 사실은 숨기기 위해서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 음녀, 적그리스도, 용, 666 이거는 거의 다 누구를 뜻하냐면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음녀도 적그리스도도 666도 물론 상징적으로 봤을 때 더 넓게 봤을 때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떨어지게 만들고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 사탄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저 얘기는요, 여러분 로마 황제를 대상으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 안에 나오는 저 바벨론이 뭐예요? 바벨탑을 세웠던 그 민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그렇게 했던,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했던 그 민족을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누군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대상으로 봤을 때는 로마의 압제 안에서 핍박당하고 있으면서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로마 제국, 로마의 그 왕, 이들을 향하여서 바벨론 제국, 음녀, 적그리스도, 용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666이라는 것은 저 당시에 숫자를 통해서 사람의 글자를 쓰기로 했었어요. 언젠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연습 삼아서 제 이름을 숫자로 한번 제가 써준 적이 있었어요. 딱 그 모양은 아니겠지만 그런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666을 썼는데, 실제로 저 666은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660은 이야기하면서 어떤 뿔 달린 괴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은 666이라는 그 단어를 보면서 네로 황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지금 즉위하고 있을 텐데 왜 666 도미티아누스를 얘기해야지 네로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것은 내가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황제다라고 하는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가장 처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시작했던 게 네로 황제고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그러니까 네로가 처음으로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을 이야기할 때 네로 황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666을 이야기할 때 네로 황제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은 그러면 660을 읽으면서 누구를 떠올릴까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로마 제국, 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적인 것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선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겨야 되거든요. 감춰야 되거든요. 자기들만 알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숨겨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상징을 갖다가 들어서 이야기하면 훨씬 더 그것이 우리에게 깊게 박혀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그림을 보여주기도 하고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그걸 보여드리면 제가 무슨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더 잘 각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저기서 리워야단, 베헤못, 적그리스도, 666, 음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더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깊이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상징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198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88 올림픽 때죠.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88년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88가지 이유, 이런 책을 썼어요. 그래서 1988년도 9월 13일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다 라고 해서 휴거에 대한 책을 썼는데 그게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정말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줄 알았어요. 안 오셨죠.
1994년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헤럴드 캠핑이라는 사람이 역시 동일하게 1994년 9월에 예수님께서 오실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하죠.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해서 이장님 목사를 중심으로 한 다미선교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저도 그때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지금 나거든요. 다미선교회에서 예수님 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그래서 공중파 방송국이 그 교회 뺑 둘러싸가지고 실시간으로 영상 방송을 내보냈던 거 기억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휴거됐을까요? 안 됐어요. 시간 지나서 다시 나오셨죠. 그러면서 뭐 때가 돼서 어떻게 기간이 연장됐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도 나중에는 사기극이라는 게 밝혀져서 나중에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통일교, 신천지 이 많은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나온 종교들입니다. 솔직히 통일교나 신천지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예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기보다 그냥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다 뜯어 고쳤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부끄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4만 4천,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예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만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럼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럼 14만 4천 명이면 14만 4천 명은 유대인 중에 나와야지 어떻게 대한민국에 14만 4천 명이 나오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언젠가 제가 소요리 문답 때 말씀을 드렸지만 독생자라고 하는 뜻은요.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독생자는 독특하게 태어나신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특별하게 태어나신 분.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처럼 태어나실 분이 없어요.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태어나신 분이라는 의미가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독생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일까요? 첫 번째는 예언서, 묵시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언서죠. 많은 상징과 많은 이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책, 이것이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징적이 굉장히 상징이 많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이기 전에 서신서, 다시 말해서 편지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했대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편지예요. 편지를 여러분 이상하게 쓸 수가 있겠어요? 편지는 의도가 있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편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쉬운 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여인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대여 내가 하늘의 달이라도 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이걸 누군가 후대에 읽어요. 근데 이 후대에 읽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이 남자는 지금 여자한테 달을 따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달까지 얼마나 거리가 걸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달까지 갈 수 있지? 그럼 이 남자가 달까지 가서 여자에게 달을 따주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연구하면 그 편지를 읽은 의도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읽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아야 돼요? 뭐 하나만 알면 될까요? 아,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그죠? 이거 알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 이 남자가 나이가 몇일까? 건강할까? 달까지 뛰어갈 만한 다리가 되나? 이런 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그 책을 읽는 의도가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여기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세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다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을 내가 해석했더니 창세기의 하나님과 다르더라. 그러면 그 요한계시록의 해석은 틀렸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아버지의 말을 안 들으면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크고 작은 행동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창세기의 하나님과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일곱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저 일곱 영이 뭘까 생각을 해보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아니 성령님이 일곱 분인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일곱이라는 수가 완전수라고 그래서 일곱 영은 성령님인데 온 우주를 통달하시고 온 우주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완전히 이루시는 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습니까? 스가랴서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 안에서 답이 나올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내용 중에서 다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춰야 돼요. 이런 질문 누가 해요? 지금 오늘 좀 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이야기하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기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는 질문해요. 이순신은 구원받았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몰라요. 전 몰라요. 이순신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몰라요. 물론 성경의 몇 군데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거야 라고 추측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추측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로마서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도 주셨지만 또 하나는 뭘 주셨죠? 일반 계시, 자연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자연만 바라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사도행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세대는 간구하셨거니와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전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그 세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이런 몇 가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이순신 구원받았나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상징을 많이 이야기하고 심벌을 많이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에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핍박이 그냥 핍박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핍박을 했습니다. 최근에도요, 터키에 전도에서 성경 공부해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두 명의 청년이 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렇게 찾아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성경 공부하자.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두 명의 청년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그 목사님을 수십 번의 칼로 난도질을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오늘날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사람 죽이는 걸 게임으로 하듯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것을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거의 게임처럼 사람을 죽였어요. 이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거든요. 황제가 신이야, 내가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황제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인사가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라고 인사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인사는 뭐냐면 가이사가 왕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만날 때마다 가이사가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인사가 될까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이사가 왕이십니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가이사가 왕이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찢어 죽이기도 하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소아시아인데요.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여기인데요.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에베소,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이게 현재 우리나라로 지금의 지도로 따지면 터키예요. 터키 땅에 저 왼쪽 밑에 있는 일부분이 지금 이 소아시아 7교회입니다. 이 터키 땅에 있는 이 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 땅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은 불이익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익두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차에다가 이런 거 물고기 표시 달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게 뭐냐면 익두스라는 말이 뜻은 원래는 물고기예요. 물고기지만 익두스라고 하는 단어의 단어를 하나하나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믿음을 담았어요.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담아서 자기들끼리 저렇게 도로마다 집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몰래 물고기를 그려서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라고 하는 표시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몰래 담벼락에다가 저렇게 물고기를 그려놔서 이 길로 가면 교회가 나옵니다 라는 것들을 표시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이 당시에는 목숨과 맞바꿀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이 소아시아 7교회는 상업이 되게 발달했어요. 총동산업, 직물산업, 도자기 산업, 굉장히 많은 산업이 많은데 소상공인 상업이 많으면 또 뭐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길드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이 우리나라로 지금 따진다면 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아니면 또 뭐지 있죠? 상인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인회는요, 황제 숭배 사상,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드, 상인회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상인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업하려면 돈을 대출받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대출을 받아도 황제 숭배 사상을 하고 길드 안에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1%, 2%의 이자만 받고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상인회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자만 50%, 60%가 되는 거죠. 이만큼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불이익이 있어요.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 해주고 싶으실까요? 힘내라. 그죠? 곧 끝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소망을 이야기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 살아내라, 버텨내라, 곧 끝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시다는 거죠. 희망이 있으면 백성들은 죽지 않아요. 아무리 괴롭고 어려워도 백성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첫 번째,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표현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를 보내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곧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없는 일이 아니라 안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실체는 있는데 덮여져서 우리가 못 봤던 거예요. 덮여져서 못 봤던 것들을 걷어내는 것,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곧 이루어질 것, 분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이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시간을 통달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요?
천지를 만드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오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볼 거래요. 실제로 눈으로 볼 거래요. 이것은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환상 SF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질 일이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보면 그를 찌른 사람들이 애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럼 그를 찌른 사람들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죠. 로마 제국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단어적으로 보면 그를 찔렀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을 들이댔던 군사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상징적인 표현이고요. 실제로는 뭐냐면 그를 찌른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방해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 로마 제국, 그 모든 사람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사람들 결국은 애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불이익 당하고 아픈 일 당하면 우리에게 해코지하고 나쁘게 대하는 사람들 바라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저 귀신은 뭐하나 저런 거 안 잡아가고, 그죠? 억울하잖아요. 근데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뭔 줄 아세요? 반드시 그분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심판이 아니라면 그들은 죽어서 심판당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일 필요 없는 거예요. 땅을 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애곡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은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서 나도 좀 살려줘, 나도 좀 살려줘. 여러분, 그럴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살아가고 손해보며 살아갈 수 있고 목소리를 낮추고 고개 숙이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뭐예요? 나는 역사의 주관자다. 나는 반드시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능자다.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어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는 도전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뭘까요? 뭘 지키는 걸까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많이 고난이 있는지 안다. 얼마나 많이 아프고 괴로운지 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너한테 이야기할 테니 이거를 듣고 지켜라. 다시 말해서 오늘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고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2달 동안 배우게 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환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 그것 가지고 붙잡고서 그래, 이것이 이루어질 건데 오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오늘 이겨나가자. 오늘은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우리 그 믿음 붙잡고서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힘내세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 오늘 하루를 같이 버텨냈으면 좋겠습니다.